25절 봉독합니다. 진도가 영 잘 안 나가는데 그 내 마음대로 진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하다가 또 이거 싹 바꿔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해야 되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장 21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 본문인데 설교 준비하다 주님이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그 전에 있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그 주립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샘 리차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사회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특별히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왜 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었는가.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뭐 BTS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급히 경제가 성장하며 이렇게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한국 정말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이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환영받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한국을 동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분이 강의는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강의인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그런 방식으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번에 클래스는 그냥 거의 5, 600명의 가득 찬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요. 이번에 클래스에는 시험도 없고 학생들은 노트에 필기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구경하듯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린다. 자기는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어차피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 노트 필기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수업을 듣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이거 흥미가 당기는데 이거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이거 진짜 궁금하구나 하고 관심을 끌고 어떤 자기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여도 앞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수업의 목적은 단 하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라도 순종하여 왜 내가 순종하여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아는 자들만이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아는 자들만이 그 답변을 아는 자들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사람은 허송세월하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지금 몇 달째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 이 지금 금방 이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거룩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 도리한 마음으로 지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 22절에 보면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주시고 있고 또 2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모든 악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듣고 듣지 아니할까요? 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과 믿음이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적으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위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저는 발버둥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를 압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나는 멸망하고 나는 끝난다. 나는 내 마음에 단 한 부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성공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동시에 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의 자녀 같은 너희들은 거룩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같은 절에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비거룩한 피로 너희들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왜를 설명합니다. 성경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뒤에 반드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순종에 대한 동력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왜라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서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지 못하면 공부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꼭 이것을 해야 돼. 나는 꼭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돼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공부를 중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도 일타 강사의 강의들 조금 들어봤습니다. 일타 강사는 도대체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별로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요, 일타 강사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 그들이 동기부여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냥 그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일타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죽어도 어떻게든지 서울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서울대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일타 강사하기 쉽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좀 약간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아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 속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축복과 즉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 왜 속에, 답변 속에 이렇게 하면 세상이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축복받을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는 그런 약속들이 하나도 담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축복들이 때때로 주어지지만은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왜라는 질문의 모든 답변의 영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새롭게 맺은 관계와 우리 신분에 관한 것들을 왜라고 하는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날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동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되어야 됩니까? 왜 거룩하고 성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마땅히 그렇게 행하여야 되지. 만약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시민이 되어서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 별로 매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주어져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선한 일을 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너는 손해를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니 마치 그것은 마치 달리기를 잘하면 초콜릿을 상으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너는 이 학교의 명예로운 학생이 되었으니 상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말하면 그 1학년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됩니다. 소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여러분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세상적인 축복들이 그에게 약속이 되어졌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주어지는 상급은,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는 상급은 결코 여러분의 겉만 움직이게 할 뿐 여러분 속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나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은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사랑이 우러져 나와서 그 일을 즐기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을 그들은 맛볼 수가 있지만은, 겉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과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일하면서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일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일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일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시원하게도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루에 20만 원, 30만, 심지어 50만 원 이상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신경질, 짜증 많이 내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 노동의 대가가 물질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니 그 사람의 얼굴에는 참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은 일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분노와 실망으로 아무런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안목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사실은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감사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런 벅찬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외적인 것, 세상적인 걸 약속하지 아니하고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내가 그날의 시민이 되었으니 왜 그 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는 어렴풋하게나 이해할 수 있었고, 성경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말로 다 바꿀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동기로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축복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껍데기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복종하는 그런 자들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충성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민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 법도를 지키는 우리가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날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상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길을 건널 때 파란불 있을 때 이러면 건너고 빨간불 있으면 건너지 않고 섰다고 해서 여러분 표창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귀화를 하건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건 그 나라에서 산다면 먼저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외국에 살 때 참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이야기를 저도 과거에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왜 이렇게 한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다 오른쪽으로 그렇게 다니지만은 제가 살았던 영국에서는 모든 차들이 다 왼쪽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아무리 한국에서는 차가 오른쪽으로 다녀도 영국에서는 반드시 왼쪽으로 차를 몰아야지 사고도 안 나고 벌금도 안 묻니다. 그래서 만약 영국 사람이 한국의 사람이 되어졌다, 한국에 가서 산다면 그는 왼쪽으로 차를 몰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차를 몰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당장 그러죠. 그러려면 네 나라 돌아가서 살지 왜 여기 가서 살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법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그 나라의 법도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 일을 하면 어떤 축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광스럽게 그날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축복이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되었으니 그날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난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구분하여 주는 가장 다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위해서 산다.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또 물질이 세상에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의 시민이 되어졌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이렇게 행함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상대 행복을 위하여서 그런 행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안 믿는 자들 위해서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런 선포하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그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였지만 나는 사랑의 아버지에게 속한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자녀요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원수가 있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 흘리며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지만 몸부림을 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던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나는 이르렀단 말을 주목해 봅니다. 이르렀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레벨, 새로운 차원으로 너희들이 도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무런 피와 혈연이 없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신앙의 다른 차원에 이르렀다, 새로운 지평에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에 너의 발을 디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특히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은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데 이르렀나니,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나더 레벨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물질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명예로운 그날의 시민이 되었고 그 아버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오히려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잃어버린 자가 될지라도 나는 그분의 아버지 자녀라는 이 하나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어나더 레벨에 올라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데 이르렀으니,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적어도 세상 사람처럼 무슨 물질적 것이 주어지고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라 제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두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충성된 반주자를 만나서 얼마나 헌신하든지, 또 우리 또 찬양하는 우리 찬양 자매들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지 정말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정말 행편을 보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고, 또 제가 또 한편 너무 죄송스러워서 교회에서 조그만 보답으로 지금까지 교통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서 어떤 형태는 조그만 거지만은 나는 보수를 받는다는 걸 너무나도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루 몇 달을 두고 저한테 졸라서 그러면 자매들이 소원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래는 참 조그만 거지만 교통비 사례비를 받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금했다고 그렇게 자매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가졌습니다. 아, 이들이 정말 왜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구나.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들이 이유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도 오히려 그런 대가가 주어지는 걸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나는 다른 것을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큼 주님과 가까이 나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그러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가는 중요한 그런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지하게 나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특히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십니까? 여러분의 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